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증적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이게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거는 잘 듣고요, 내가 듣기 싫은 건 잘 안 듣는 겁니다. 아니, 안 들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신의 그 생각과 경험과 그 신념에 과신을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게 꼭 맞다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의 나와 다른 생각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받아주지 못하고 내 것만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이 확증적 편향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 그런 편견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 확증적 편향에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위협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의도를 우리는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를 계속 우리가 강의해 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계속 강의해 가는데, 사무엘서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가 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촛대를 옮기신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다윗에게 부으신 후에 이제 이 촛대가 옮겨졌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며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것을 움직여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촛대가 옮겨지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고 이 이야기들을 봐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중요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다윗과 요나단이 정말 자기 몸처럼 서로 사랑한 이러한 진한 사랑, 진한 우정, 이것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만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그 의도를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겁니다. 오늘 두 사람 사이의 진한 우정,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바로 그 촛대가 옮겨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고픈 바로 그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이 확증적 편향에 따라서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 사람들, 바로 테드 제닝스라는 신학자는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그들이 정말 둘이 그렇게 사랑한 것, 이것을 통해서 동성 간의 사랑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냥 이렇게 너무 극으로 치달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렴풋이 바라볼 때에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둘만의 사랑, 둘만의 진한 우정, 이렇게만 바라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여기에 두신 그 이유를 우리가 놓치고 우리는 성경의 그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다윗이 무엇보다도 요나단과 그 가운데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 사울의 아들입니다. 왕자입니다. 그리고 다윗 비공식적으로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 촛대를 이미 옮겨놓고 다윗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가운데 서 있는 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여기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 표현은요, 두 사람의 영혼이 함께 묶였다는 뜻입니다. 같이 묶여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만큼 두 사람이 진실하게 서로를 대하고 또 둘도 없는 친구로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요나단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진실하게 서로에게 그런 진실함이 생기고 서로를 그렇게 존중하면서 진한 우정, 다른 이들보다 더 진한 우정을 나누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을 보면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며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좋아하니까 자기의 것을 주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요, 고대 근동 시대에서 전쟁을 하다가 패한 장수는 상대에게 자신의 모든 갑옷과 그리고 칼과 활과 그 띠를 풀어서 그 상대에게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당신에게 졌습니다. 내 모든 권한, 내 모든 가지고 있던 권력을 다 당신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벗어서 다윗에게 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요나단 자신에게 있는 그 권리, 그 권한을 다윗에게 다 넘겨주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의 아들, 왕자로서 자기의 그 지위와 권한을 다윗에게 이양해 주는 이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단순히 두 사람의 진한 우정, 진실한 사랑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나뉘어져 있고 이 촛대가 옮겨져 가고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에 있던 촛대가 다윗의 집으로 옮겨졌고 이제는 점점 가면 갈수록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것이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옮겨져 가는지, 그리고 그 옮겨져 가는 이 과정을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이제 이스라엘 군대들이 귀환을 합니다. 게선 장군이, 승리한 장군이 그 부대 후아들을 이끌고 그 성읍으로 들어오며 환영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그걸 이겼지만 결국 이것은 사울 왕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모든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게선 장군처럼 그렇게 모두가 승리하며 기뻐하며 들어올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환호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7절을 보면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지만 이 문맥상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그 당시 노래가 이런 노래 점층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이 모든 승리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영광을 받는데 천천과 만만, 이것은요 결국 점층적인 표현으로 누가 더 많이 큰 승리를 이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울의 승리가 이렇게 천천만만으로 큰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을 그들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울이 다윗과 자기가 함께하는, 자기 이름만이 아니라 다윗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간 것으로 시기심이 발동되어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승리하고 기뻐하고 환영하는 그 가운데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이 축제를 누리느냐 아니면 내가 그 가운데 심기가 불편해져서 내 감정이 상해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이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그대로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촛대를 옮기시는 과정 속에서 사울에게 있는 그 선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그 승리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며 그렇게 나아갈 그 자리에서 그걸 선택하지 않고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자신의 감정을 따르는 이 선택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누가 말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시기하면서 저가 내 왕의 자리를 위협한다, 저가 내 왕의 자리를 빼앗아서 결국은 저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왕 자리밖에 더 있느냐, 내 자리가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윗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이런 자신의 감정과 그런 생각에 따라서 그 잘못된 시기와 질투를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렇게 하셨으니까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이 승리를 즐기자, 그래 우리가 천천만만으로 이런 큰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정말 그렇게 자축하고 축하하며 함께 잔치를 벌였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사울의 선택은요 그 가운데서도 축제가 아니라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에 빠져드는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기하니까 그 마음에 악령이 들어집니다. 그 마음에 악령이 들어가니까요, 그 악령으로 인해서 그가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다윗이 여느 때처럼 이 수금을 들고 수금을 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른 때는 수금을 타면 악령이 나갔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요, 사울이 그 악령에 의해서 그 시기심이 그 가득 찬 그 모습으로 결국 자신이 들고 있던 단창으로 다윗을 향하여 던지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2번이나 다윗이 그 단창을 피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그가 그 상황 속에서 함께 즐기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그 지식에 따라 판단하고 그가 선택한 시기와 질투의 그 걸음은 결국 이 사울왕을 괴물로 만들어가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 차이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울은 그가 선택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선택하며 이런 괴물로 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보십시오. 사울이 두려워할 정도의 그러한 존재로 세워집니다.
사울이 그가 다윗이 어떤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두려워하고 불안 증세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다윗을 왕궁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부장은 1000명의 병사를 이끄는 야전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로 나아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천부장으로 임명을 받아 이제 궁궐을 떠나서 또다시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전쟁터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계속 승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보면 백성 앞에 출입하며 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이 병사들과 함께 승리를 이루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윗은 계속해서 그 천부장으로서 승리를 거두면서 백성들에게 그 이름이 더 각인되어지고, 다윗은 점점 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백성들의 그 칭송을 받으며 승리를 이루어가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이 사울은요, 점점 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윗을 향한 그 시기의 마음이 커져가는 겁니다. 결국은 다윗이 승리해도 그것이 왕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으로 왕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영광이 되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요, 사울은 다윗을 점점 더 미워하고 그 두려움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런 사울의 반응과는 달리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 칭송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져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점점 그 영향력이 커져가는데, 하나님이 떠난 사울은 점점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만 하는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그 모습으로 삽니다. 결국 사울은요, 또 그가 자기 맏딸 메랍을 바로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17절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19절을 보면 이 제안을 할 때 이미 그 맏딸은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한 사이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지금 함정을 판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어떻게 내가 그런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때마침 사울이 알게 된 것이요, 그 둘째 딸 미갈이 바로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연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가 다윗에게 그 둘째 딸 미갈을 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다윗이 이번에도 거절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거절을 하는 것을 더해서 거기다가 신부값으로, 네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신부값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그러면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더 이상은 거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표피 200개를 2배로 그것을 가져다가 사울 왕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권력 욕에 눈이 멀어서 사울이 계략을 짜며 함정을 팝니다. 근데 모두가 실패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자기의 그 경험에 따라 움직이는 사울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며
백성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으며 그는 점점 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들을 보여주는 그 모습으로 큰 명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이러한 사실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단과 다윗이요, 정말 서로를 진실하게, 그래서 서로에게 약속을 맺을 정도로, 나중에 보면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도 다윗은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행하는 이러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였고 진실하게 다윗을 대하고 그런 우정은 있었는데, 사무엘상 20장 42절을 보면 다윗은 떠나고 요나단은 사울의 성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고요. 또 사무엘상 23장 18절에서도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지만 요나단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으로 나누어서 촛대를 옮겼습니다. 이 역사를 움직여 갑니다.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대하고 두 사람의 그 관계는 정말 진한 우정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요나단은 다시 사울의 집으로 돌아가고요, 다윗은 그 길로, 하나님과 함께 그 집에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요나단은 사울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과 진정한 우정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있지만 그 역시 사울 왕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손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가면 우리는 그 순간에는 그게 옳다, 그게 바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여서 우리는 다윗의 집이 아니라 사울의 집으로 갈 그러한 경우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지금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자신의 고난을 다 이양하면서 그 자신을 그렇게 내어줄 정도로 그를 사랑하는데, 그런데 왜 다윗과 함께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다윗의 편에 다윗과 함께 가지 못하고 다시 사울의 집으로 돌아갈까요? 그 안에 다윗과 함께하고픈 그 갈망과 그 간절함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을 사랑합니다. 진실하게 대합니다. 내 모든 것이라도 다 내어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다윗 편에서 다윗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로 선택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가 선택하며 그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요나단처럼 다윗을 사랑하고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고 다윗이 맞다고 인정하며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진실로 대하지만 실제로 다윗과 함께하고픈 간절함과 그 갈망함은 요나단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맞다고, 하나님이 옳은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 편에 서고픈 갈망함과 그 간절함이 없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 편에 서고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사울의 집으로 돌아가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나뉘어지는데 너희가 무엇을 갈망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한 갈망과 그 간절함으로 그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이 뭐기에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는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는 게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이 팥죽이라는 게 우리 생각엔 별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우습게 넘기지 않고요,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고프고 지친 에서에게 필요한 것은 명분이 아니었고 팥죽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명분보다는 그 순간에 팥죽을 선택한 겁니다. 배가 고프고 지치니까 내 육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 팥죽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을 보십시오.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야곱이요, 그가 명분과 팥죽을 바꾸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제안이 잘 됐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야곱의 제안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제안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장자의 명분을 그가 원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가 원하고 그렇게 그가 바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을 그만큼 원했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에게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더라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마음에 이런 바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조금 세상에서 뒤처지더라도,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내가 가지지 못하더라도, 내가 남들처럼 그렇게 높아지지 못하더라도 내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고상한 지식, 다른 것을 다 내가 잃어버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놓칠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것, 이게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고 그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물이 떨어져서 물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멀리 진꾸러미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꾸러미를 여러 헤쳐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엄청난 보석들이, 진주와 다이아몬드와 금붙이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땅에 내팽개치면서 이것들이 나한테는 뭔 소용이 있냐고, 그리고 또다시 길을 떠납니다. 물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에게는요 진주와 다이아몬드와 금붙이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오직 물, 내가 살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갈망, 이 갈증, 이 간절함, 여러분 이런 간절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갈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존 낙스는요 스코틀랜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걸 소망하고 그에 대한 갈망이 크니까 그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아니면 제 생명을 취하여 가십시오. 내 생명보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안에 갈망함이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갈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생각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독립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이 가진 재산들을 독립군들을 위해 내놓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면서 그 독립군들을 돌봐주는 이러한 그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갈망은요, 내 재산, 내 안일보다 이 나라의 독립이 그들에게는 갈망이었고 그것을 갈증했던 것입니다. 그걸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의 갈증을 느끼며 우리는 무엇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과 요나단 보십시오. 분명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나뉘어지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그만큼 자기 몸처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는데, 그런데도 그는 결국 사울의 집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또다시 그 사울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사울과 함께 그 생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선택의 그 기로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는지, 나의 선택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는 내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